할렐루야. 5월 9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5월 9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사랑의 불금, 주님과의 뜨거운 불금, 또 축복의 불금, 복된 불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주일을 끼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잠깐 멈추고, 여러분 아무리 휴가가 좀 짧고 해도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 주의 날을 자꾸 우리가 선을 넘게 되면 주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할 때의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이면서도 놀랍게도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매우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추구하면서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종파의 세력은 종교적인 오랫동안 교리 중심으로 기득권을 쌓아와서 이제는 단단한 그야말로 아성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의 심증은 갖고 있었어도 믿지는 못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내 기득권이 너무나 많고 깊고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걸 포기하고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 이제 웃는 자요, 그러므로 너 이제 가진 자요, 그러므로 너 이제 권력 있는 자요, 다 그 권력 때문에 주님 앞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이게 누굴 가리킬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또 오늘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설득을 당하면서도 본인의 기득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걸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섭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참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가 예수님께서 너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참 그는 결코 이 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 1000억, 100억, 1조 단위의 재산일지라도 영원한 생명하고 비교조차가 안 돼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뒤를 돌아갑니다. 오늘 이런 거의 그리스도인 되었다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고 지옥 가는 행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기득권 가진 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보라는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볼 때 기이 여깁니다. 놀라워합니다.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장 앞에서 이 차력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막 입에다가 석유를 물고 불쇼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볼 것이 없는 그 어릴 적에는 그 동네 시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한참 모여 있으면 그때 비로소 정체불명의 약을 팝니다. 뭔가 볼거리 없을 때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엄청난 사건이죠. 나사로를 까닭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놀랍게도 그때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기적 자체가 복음이 된 적은 결코 없어요. 기적을 보고 모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이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앞에 한번 보여달라 하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 불신앙과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들의 말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 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는 말구 위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와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신 이 엄청난 기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낮은 자까지 구원하여 이 땅의 높은 자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진정한 하늘의 왕을 알지 못하느냐? 네? 표적은 시대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표적 모르겠느냐?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그렇게 세세하게 예언한 것들을 너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동방의 박사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인을 안고 이 땅에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배드린 그 경배하신 유대인의 왕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러면서 내게 어떤 능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귀신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네? 방언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애굽의 술사들처럼 막대기로 뱀을 만들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예언자로 등장하는 수많은 기독교 무당도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일반 세계에 있는 귀신 무당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허탄한 짓들입니다.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요나가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했을 때 선원들이 그를 들어 지중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유라굴라 광풍 속에 던져진 요나는 죽음의 몸이 되어서 큰 고기가 와서 그를 삼켰다고 합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요나. 요나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고기는 자기 배가 긁히는 걸 고통스러워하다가 해안가로 와서 토해냅니다. 요나의 3일 동안의 음부 수월의 세계와 바닷가의 토해내침에 대한 부활의 모습은 곧 우리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바다에 던져진 바 죽음에 던져진 바 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가 음부에 있다가 오늘 이 땅을 위하여 증인된 자들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 했을 때 알아들었을까요? 요나의 표적이 뭐야? 요나라는 자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가다가 풍랑 만나 죽은 자 아니야? 하고 아마 그들은 또 핀잔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로마 이방인들은 표적을 구하,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구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실 표적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큼 엄청난 표적이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 열리는 표적입니다. 당신이 이 믿음 속에 참여하게 되면 당신의 죄도 죽고 당신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체한다 하는 찬송이 있죠. 믿는 자에게는 죄도 허물도 고통도 제해지면서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사가 표적은 아닙니다. 은사 중심으로 은사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으로 세상의 어떤 거짓된 표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